우리 주님은 죽음조차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는, 찬양대는 세계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대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올려드리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망 문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죠. 죄는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 죄는 인간의 탐욕이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어요.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죠.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대역전의 사건이죠. 죽으신 독생자를 일으키신 그것만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이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부활 사건, 예수 부활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또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예수 부활의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구약 성경의 증언이죠.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던 13장부터 23장까지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4장부터 또 27장까지는 온 땅과 그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 우주적 종말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래서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 이 부분을 이사야서 내에 있는 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을 떠올리게 하는 그 분위기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무엇인가를 보면서, 어떤 환상을 보면서 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죠. 뭘 봅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여러분 종말로 가면 갈수록 땅이 공허해지고 황폐해져 갑니다. 마치 천지창조 직전의 상황, 혼돈과 공허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2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종말이 되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자를 주는 거하고 이자를 빌리는 거하고, 빌리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내가 빚을 냈든 빚을 줬든, 내가 권력이 있든 내가 권력이 없든, 내가 학벌이 있든 학벌이 없든,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을 평준화해 버려요. 그 말씀이에요. 죽음 앞에서는요, 높고 낮음, 가진 거 없는 거, 아무런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죠.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땅이 이렇게 시작돼요.
땅이 공허해지고 땅이 슬퍼하며 쇠잔해지고 땅이 더럽혀지고,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지구가 병들고 아프다고 그래요. 아빠, 지구가 아파요. 그래요. 생태계가 파괴됐죠? 지구 환경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이미 돌입했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땅을 오염시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하늘을 오염시키지 않아요.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법이 없어요. 땅에서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가축들이 이 땅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에요. 땅을 오염시키는 건 누구냐면 5절을 보시면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나니, 이 땅에서 사는 인간들이 땅을 더럽혀요. 인간이 오염의 주범이에요. 사람들이 머무는 곳마다 쓰레기가 넘쳐나죠.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나게 되면 꼭 쓰레기가 남죠. 심지어는요, 쓰레기를 수출을 해요. 선진국들이 많은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후진국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보다도 선진국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몇 배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쓰레기를 수출해요. 쓰레기를 수출을 해요. 돈을 주고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진국들이 그 쓰레기를 돈 받고 갖게 되는데, 그러면 그 쓰레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선진국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없어가지고 그걸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진국에서 그것을 처리할 기술이 있겠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땅이 신음하고 땅이 쇠약해지고 땅이 더럽혀져 간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가 오염물질이에요. 나를 더럽히고 우리의 주변을 더럽히는 이 오염물질이 바로 인간이며 인간의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를 당하였나니,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된 연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무슨 환경적인 또 생태학적인 진단들을 하지만 성경은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에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 아담과 하와가 맺었던 언약이죠. 너가 이것을 범하게 되면 반드시 죽음이 역사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을 하실 때 그 범위를 정해 주셨죠. 다른 것은 다 자유롭게 누릴 수 있지만,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영역, 창조주의 영역은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죠. 선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런 인간의 죄에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피조물이 탄식을 하며 심고 거둠으로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함께 포도주를 나누며 기쁜 노래를 나누었던 이 땅의 기쁨이 사라지고 포도주가 사라지고, 이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그 기쁨을 성경에서는 포도주를 나누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전부 인간의 죄악으로 오염되고 더럽혀져 가고 있는 것이죠. 13절을 보세요. 세계 민족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할 때에 누가 이 세상에 물을 돈 주고 사 먹게 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정말 상상이나 했겠냐고. 여러분, 다 지금 물 사서 드시잖아요. 정수기 렌트를 하든지 정수기를 사가지고 정수해서 드시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할 때 정말 이런 시대가 올까? 그때는 다 물을 그냥 먹었을 테니까요. 정말 이런 시대가 올까? 이미 와버렸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4절부터 16절까지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요.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땅이 더럽혀지고 오염될 것을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14절부터 16절까지 찬양 소리가 들려요. 이 찬양은 어디서 들려오는 찬양일까요? 13절 중간을 보세요. 곧 감람나무를 흠는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남은 자들이 감람나무를 흔들고 할 때에도 나무가 흔들리지만 마지막까지 붙어있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 새벽에 우리가 50일 하면서 나눴던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17장이었나요? 17장 잠깐 가봅시다. 남은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모든 사람이 변질되고 세상과 짝하고 타협하고 할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약의 예언서에서는 남은 자라고 하는데 이사야서 17장 6절에 보시면 이 남은 자들이 붙어있는 자리가 있어요. 6절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을 칠 때에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의 자리는 나무의 가장 높은 꼭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고 어두워지고 마지막 종말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땅바닥에 더 밀착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 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독수리와 같이 더 비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오염되고 타락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더욱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제24차 50일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비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이 남은 자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 남은 자들은 어디에서부터 지금 머물러서 찬양을 하고 있냐면요 15절에 동방에서 또 모든 섬에서 또 16절 땅 끝에서 유대인들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저 섬에 있는 사람들,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흘러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흘러가서 온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에 물이 덮은것 같이 복음으로 채워져요. 거기에서 찬양하는 소리를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16절 중간에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이사야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여전히 땅은 쇠잔해 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예요? 배신하는,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은 크게 배신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배신의 길을 가는 그것이 이사야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17절 땅의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 올라오는 사람은 또 올무에 걸리고 이것이 악순환의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리즘은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 또 여러분 휴대폰에 영상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의 데이터가 계속 쌓여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만 옆에 계속 줄줄이 뜨게 되는 이것이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클릭하면요, 좋은 것들, 좋은 선순환의 알고리즘에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오고, 여러분이 악한 것들을 클릭하면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악순환의 알고리즘 가운데 정말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잡힌 사람들은 함정으로 떨어지고, 함정에 떨어진 사람은 또 올무에 걸려드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비틀거리기 시작하죠. 19절 20절에 보시면요,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사람처럼, 만취한 사람처럼 이 땅이 비틀비틀거려.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마치고 가는데요, 그분이 밤새 술을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론가 가시는데 분명히 집으로 가시겠죠. 얼마나 불안한지, 넘어질까 깨질까, 뭐 사람들은 차도 지나가고 하는데,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술 취하고 죄악에 취하고 탐욕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린다는 것이죠.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20절 잘 보세요. 중간에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땅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땅이 감당할 수 있는 이 한계점이 넘어서서 이 땅에 인간들의 죄가 너무나 넘쳐서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땅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마치 이 땅이 만취한 사람들의 발걸음처럼 비틀비틀 거린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요, 예고편이에요. 이제 더 세게 와요.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을 했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모든 전 영역의 모든 이 세상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찾아왔잖아요. 모든 영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더 강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뭐 마스크를 꼭 벗게 될 거라는 이런 낙관적인 소식들이 오고 있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틈틈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깨어 잘 대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역사의 결론은 25장 찬송입니다. 25장의 주제는 찬송이죠. 14장은 심판의 내용이었고 25장은요 찬송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한쪽에서는 찬양이에요. 한쪽에서는 찬양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심판이 진행돼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5장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의 그 기분이 기억이 나십니까? 교회 처음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나하고 멀어요. 나를 전도한 그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여러분 기분이었죠. 그런데 정말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기 전에 나의 하나님. 저는 우리 나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보십시오. 무엇을 찬양합니까? 중간에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어떻게 해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나를 여기까지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는 찬송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도 그런 오해를 한 적이 있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냐면, 믿음이 100%라고 한다면 우리가 99%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도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제대로 쓰질 못해요. 왜요? 우리는 성실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성실함으로 믿음이 100%라면 99%를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성실하지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고 말아요. 게다가 우리는 진실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성실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고 말아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 100이라고 한다면 99는요,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나를 붙잡아줘요.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나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99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99면요 불안해요. 성실하지도 않아요. 진실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내 믿음이 쓰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독자를 내어주더라도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겠다는 주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부활 사건의 메시지인 거지요.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실함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 인생을 완성하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우리는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2절, 주께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것들을 황폐케. 지금은 견고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무나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견고한 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높아진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다 낮추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경외하게 될 거예요. 또 포악한 자들의 기세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주님이 나의 그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노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6절, 저는 이 6절, 7절, 8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부활주일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자, 유대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만민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셔요. 여러분, 구원은요 잔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국은요 초상집이 아니에요. 장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잔치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에 초상집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항상 잔치로 설명하셨던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이 처음 표적을 행하셨던 것이 어디예요? 가나의 혼인 잔치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다시 오심 재림을 설명하실 때에 주님의 재림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집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방탕한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제일 기름진 소를 잡아서 뭘 잔치를 벌려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구원의 완성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완성은 초상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은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요,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잔치를 벌려주시는가?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음식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여러분, 저는 술을 안 마셔요. 술 끊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술 마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건 좀 소극적인 의미고요.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가 있어요. 저는 이걸 마실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요, 오래 저장할수록, 프랑스에서 만든 이 포도주는 뭐 100년짜리 엄청 비싸요. 근데 그거 막 아시기 싫어요. 그런 걸로 여러분 입맛 버리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오랫동안 저장해 놓으신 얼마나 이것을 잘 소중하게 했는지 맑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잔치에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8절을 보세요. 8절. 먼저 7절 보세요. 7절.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지하시리니. 분명히 보세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열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의 얼굴에서 덮개를 주님께서 제거하셔요. 지금은요, 우리가 아는 것들이 다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완전히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도요, 그것도 알아가는 것이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없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다 부분적인 거예요. 다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있었던 덮개들을 다 거두시게 되는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 보는 것처럼 훤히 다 알게 돼요. 내가 왜 하고 많은 나라 가운데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시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때는 알게 돼요. 내가 왜 이 목포에 하고 많은 도시 가운데 이 목포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냐고요? 모르죠. 그때는 알게 돼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아시냐고요?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제대로 온전히 알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알게 돼요. 내가 왜 내 집안에, 나에게, 내 인생에 그때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그런데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얼굴을 대하는 것과 같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알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정한 평강을 맛보게 돼요. 여러분, 오해가 왜 생깁니까? 부부지간에 왜 오해가 생겨요? 다 몰라요. 다 모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왜 오해가 생겨요? 그 사람의 상황을 다 몰라요. 남편은 남편의 상황을, 아내는 아내의 상황을 다 말할 수도 없고 말한들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다 모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겨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서 노를 벗기실 때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다 알게 되므로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오해들이 사라지면서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차이가 없어져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샬롬을, 평강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란 말이에요. 8절. 다 같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십니다. 사망이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이 죄로 인하여 들어온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해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처리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는 사망이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어요. 사망이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이 예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이 바로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부활의 사건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증거들이 많아요. 미국에서는요, 심지어는 예수 부활의 사건이 신화다, 예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공영방송 TV에서 찬반 토론을 합니다.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토론을 하게 되면 배심원들을 두죠. 대학생들, 무신론자들 다 배심을 합니다. 근데 결과는 그 토론을 할 때마다 예수 부활 사건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편이 항상 이깁니다. 그만큼 증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객관적인 증거가. 여러분, 예수 부활의 사건이 신화이면 거짓이면, 인간이 짜집겨 놓은 것이라면 교회가 존재할까요? 교회가 존재할까요? 1세기에 끝났어요. 사도들이 순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거짓말을 위해서, 거짓말 때문에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는요,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기성인이거든요. 그 당대에 굉장한 학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부활을 외쳤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돼요. 왠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버려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의 예수 부활에 대한 증언의 챕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다고 증언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동시에 500명에게 보이시고, 그 중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그 시점에 대다수가 살아있었어요. 바울은 조사했어요.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확인했다고요.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던, 나같이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뭐예요? 헛되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예수 부활이 신화라면, 인간이 짜집게 놓은 소설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우리 찬양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멋지게 이렇게 춤을 추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다 헛것이에요. 다 헛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라도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예수 부활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 신화 소설 같은 이야기라면
다 헛것이에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가치가 있죠. 다 아름답죠. 예수 부활의 그 빛 아래에서 보는 모든 것이 아름답죠. 모든 것이 가치가 있죠. 인생은 그야말로 선물이죠. 전부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조명하는 내 하루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전부 선물이에요. 당신도 선물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선물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전부 선물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내 부활이 되는데, 자, 부활의 순서를 보세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에 참여해요. 각각 차례대로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농사 지어보시면 아시죠?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다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참여하게 돼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이라 하면서 이 모든 부활이 끝난 후에 처리되는 마지막 대상이 있는데 26절 보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사망당합니다. 사망이 사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위협해요. 우리가 세상의 말을 안 들으면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위협해요? 너 죽을래? 이러죠. 너 죽을래? 너 그러다가 죽어. 이렇게 세상은 위협해요. 여러분 누구 말을 믿을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너 죽을래? 그 말을 믿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여러분 누구를 믿을 거예요? 누구 말을 믿을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 말씀. 예수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겁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으니까. 여러분에게 어느 날 죽음이 노크를 하고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노크하면서 죽음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누구의 말을 믿을 거예요? 세상은요, 너 죽을래? 겁을 줘요.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야 말씀하셔요.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죽음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오늘 밤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어요. 찾아올 때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죽음을 향하여 웃으면서 아 이제 왔냐고 그 죽음을 껴안으면서 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도 우리를 끊어놓지 못합니다. 환난도 시련도 역경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을 끊어놓지 못함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